시카고 방세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전반 부분만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가 사는 시카고는 미국 장로교회가 교단이 감당하는 맥코믹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죠. 1983년이니까 오래전에 저도 이 학교에서 닥터 오브 미니스터라는 학위를 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1829년에 개교했답니다. 당시에 유명한 농기구 발명자 사이러스 맥코믹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맥코믹 신학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러스 맥코믹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무디 학교의 신학교의 재산 이사장입니다. 돈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에 대해서도 이사가 돼서 재단 이사가 돼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있고 건물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보면은 신학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 비해도 더 초라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말이죠,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시카고 시내에 드폴 대학이라고 있었는데 본래 그 드폴 대학 캠퍼스가 맥코믹 신학교 캠퍼스입니다. 1970년대 이걸 다 대학에 팔아버렸죠. 그리고는 조그마한 그런 건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유명한 자동차 쇼가 있는데 이 자동차 쇼 2월 달에 합니다. 매년. 유명한 곳이죠. 그 자동차 쇼라는 장소가 지금 맥코믹 플레이스입니다. 역시 이 사이러스 맥코믹이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890년도에 시카고에 있던 무디가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봉사단 이런 게 있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생들 졸업하고 혹은 대학생 시간에 한 주님 앞에 헌신자를 길러서 특별히 멀리 선교사를 보내는 그 일을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부흥에 참여했던 맥코믹 신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가자 이렇게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당시 가장 어둡고 또 어렵던 나라 조선에 가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에 첫 번째 물론 첫 번째가 아닙니다. 맥코믹 신학생 중에서 첫 번째 온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닥터 마포삼열입니다. 이 마포삼열은 서울에 있는 세문학교를 위시해서 많은 교회당을 개척을 했죠. 평양까지 가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클래스메이트, 동기동창입니다. 동기동창 중에서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배위량입니다. 이 사람 좀 늦게, 마포삼열보다는 늦게 부산에 도착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산 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가까운 대구에까지 선교 본부를 만들고 열심히 했습니다. 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문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요, 선교사를 특별히 이 맥코믹에서 나온 졸업생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중에 좀 카운트를 해보니까 22명이랍니다. 한국 선교를 했답니다. 한 신학교에서 22명의 선교사들을 보냈다는 것은 맥코믹 신학교와
한국과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이 배위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위량의 나중에 자기 동서가 되는 닥터 아담스, 제임스 아담스에게 선교부를 맡기고 이분은 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평양에서 숭실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서 많은 것을 이루어졌지요.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은 마포에는 양화진을 가는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 선교사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속에서 여러 선교사의 이력 가운데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다. 동창을 만난 거지요. 그 말의 뜻은 많은 분들이 이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를 통해서 한국에 선교를 했다 그 말이고, 그 양화진에 가서,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서 외국 선교사 묘지에서 수많은 맥코믹 출신들의 선교사가 거기에 묻혀 있더란 말이죠.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칠흑 같은 조선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 얼마나 어려움을 갖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으로 선교사로 간다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꼭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지금 얼마나, 사실은 요즘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상황과는 비록 라오스라든지 혹은 저 베트남 쪽에 아니면 저 아프리카라든지 간다 하더라도 옛날 1890년대, 1900년대 그때 한국의 상황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고 간다고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뭐랬겠어요? 너무 어려운 데다 가지 말라. 하필 걸로 가냐. 차라리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잘 알려진 데 가는 것이 좋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그런데 하필이면 조선이냐 하고서 아마도 원인도 많이 줬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가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을 담보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요절, 성경 말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고 가는 거다. 그게 요절처럼 가슴에 품고 갔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심히 우울증에 걸렸을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어디는 나를 팔 것이고 나는 떠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어수선했을 것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마도 선교사로 출발했던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좀 큰 짐이 되어서 갈 텐데, 그때의 마음속 깊이에서 2번, 3번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말, 그 응답이 사실은 그 당시의 선교사만이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살고 있는 이민자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전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민자들에 대한 불확실성, 차별성,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을 역이민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하면 사회가 혼란이고 참 살기도 어렵습니다. 날마다 직장은 없어지고 날마다 비즈니스는 슬로우하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으십시다. 외우십시다. 요절로 간직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나를 믿으라, 나라는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어느 소모임이 있었는데 그 소모임에 설교를 부탁하고 갔는데 아마 미국에서 처음 말씀을 전한 것인 줄 압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바로 지금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민 개척을 하느라 두렵고 떨릴 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밧줄로 잡고 생명줄로 잡고 살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 나눈 때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더더욱이나 절망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정말 생명줄같이 붙잡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